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하나 돼도 멸망치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아버지께 봉사한 것처럼 제자들도 아들의 보내심을 받아 그런 거룩한 봉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본문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신 것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신 것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은 같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지켜달라는 것이 핵심이지만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로 세상이 믿게 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신약에서 12사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이 12족장을 토대로 자라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상수리 나무를 베어버렸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12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한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죽음에 이르는 거룩한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킨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주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본문에서 하나됨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그 하나됨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되는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구약 때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가 함께 부족함이 없는 한 가지 만나를 먹었고 한 유월절에 참여하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한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속했기 때문에 12지파가 있어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됨은 간격이 있는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였어도 넘을 수 없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간격을 넘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많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 자리에 섰다가는 그는 죽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백성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간격이었습니다. 모두가 죄로 말미암는 간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은 간격이 있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였지만 간격을 둔 하나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 때는 휘장 밖에 있는 종을 보내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 되는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렴이라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때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고 친근한 관계였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본 영광으로 백성에게 증거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것처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백성 중에 증거하면 이스라엘은 모세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도 등만 보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봤어도 휘장 밖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휘장 밖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때 나타난 하나님이요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품속에 있다는 말은 지극한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대면해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가린 휘장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대면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요 아들의 것은 모두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가 하는 문제는 성경의 언어인 모세 언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리했기 때문에 신이라는 호칭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리하도록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면에 계시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모든 영광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와 아들이 대면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증거했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이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본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신 것은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그 제자들도 하나가 되는 이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아들에게 비추었고 서로 얼굴을 대면해 있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완벽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관계에서는 모세처럼 가림이 없는 관계입니다. 구약 때 모세는 여호와 가라사대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완전하게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됨의 목표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은 교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남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를 증거한 것처럼 아들은 세상에 교회를 두심으로 이 어둠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되도록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약 때는 열려봤자 지성소가 1년에 잠깐 열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그곳이 바로 우리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있는 아버지의 품속이 우리의 처소가 되었고 그가 오셔서 자기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이 우리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를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구약 때는 그렇게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언어의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의 빛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하늘의 영광이요 생명이요 능력으로 천국인 것입니다. 단지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이나 고린도전서에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죽음 저편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조상의 묘실이 최고의 목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두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이고 아버지 품 안에 두신 이유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교회를 두신 것은 세상으로 아버지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들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항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우리를 하나됨으로 보내신 이유를 23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본질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본질이지만 그렇게 하나된 근거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23절에서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는 말씀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증거자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신 아들이십니다. 그 사랑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거처를 같이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심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셨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가 아버지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회도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의 하나됨을 통해서 나를 믿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과는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나됨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셔서 제자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를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강조점은 그들이 어떻게 밖으로 사랑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인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강조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아들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고 저들도 사랑의 공동체로 들으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말합니다. 강단의 외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평안을 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줄까요? 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밖으로 보내는 작은 돈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만사 형통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구약의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주려 해도 자기가 누리는 영광 이상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창세전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그 증거를 교회가 받았습니다. 교회들이 이 영광을 세상에 증거해서 우리가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됨을 알지 못하고 하나됨을 세상에 선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품으셨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다른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을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을, 그리고 세상의 건강을, 세상의 물질의 풍성함을, 세상의 성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 심으셨는지, 어떻게 영원한 성소가 되게 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본질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와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랑의 행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밖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솟아오르는 사랑의 샘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이며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우리의 사랑의 원천입니다. 주님과 함께 대면함이 우리의 사랑의 원천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우리가 이 대면한 하나님을 그들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어둠을 이기고 교회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밖으로 보여주는 사랑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랑은 세상이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심어진 사랑은 아들 안에 심어진 것이어서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부터 식어버리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말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넘치는 것이어서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시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에도 때로는 생명의 위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죽인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세상은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형제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는 제일 처음부터 구했던 영광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을 구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 그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가면 그들도 거기 있어 함께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마저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앞에 있는 사상을 반복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면 교회도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아들이 세상에 나타내셨지만 세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었고 미래의 교회들도 믿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가 위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제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더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위로 가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한 사실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세처럼 휘장 밖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서 나의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근한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지만 여전히 죽음이 왕처럼 활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어서 원하는 자들을 살린 것처럼 아들도 생명이 있어서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여전히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세상은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아버지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보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으로 오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때는 주님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주님 계신 그대로 본다는 말은 주님과 똑같이 본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면하면 아버지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아들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을 없애는 범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언을 통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몸입니까? 둘인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로 한 몸이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격은 다르지만 둘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하나가 아니라 부부 안에서 하나이고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세의 제도가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세상이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지만 죽을까 두려워서 우리들의 이 일생의 종로를 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확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교제여서 세상이 빼앗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히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어서 아들의 영으로 한 몸 한 지체가 되시게 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끊을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랑 안에 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알고 그 믿음으로 들어와서 함께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증거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하는 일에 섬김의 귀한 봉사를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